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승리의 세 가지의 원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응하는 것도 고난의 그 원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주신 거라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난날에 당한 고난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고난을 잊지 못하면 과거의 고난이 현재의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상처들,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으니 나는 과거의 모든 고난은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의 비전, 미래의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처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여라도 잊어버릴까 그런 염려가 있다면 기념일로 정해놓고, 혹은 기념될 만한 것들, 기념별을 세워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의 삶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지난날의 모든 미움과 증오, 아픈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는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는 것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이제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넜더니 이제는 거대한 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들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인가, 그리고 병력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세 가지의 여리고성 함락작전에 내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쟁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 아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브리트 밀라, 이 브리트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밀라,
할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브리트밀라,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의 할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2절에도 그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적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은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군사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지방에 들어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지요. 그런데 이 세겜의 아들이 이 디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야곱과 그 가정에 공개 청혼을 합니다. 얼마나 가정의 아픔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상처를 외면하고 자꾸 봉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혈기 많은 아들들은 복수에 눈이 멀어서 이 세겜 사람들 모두에게 거짓말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속임수였습니다. 이 거짓된 속임수를 믿고 할례를 행했던 세겜 사람들, 결국은 모두가 다 학살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언약의 증표인 신성한 할례를 속임수로 빌미 삼아서 세겜의 거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기간 동안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멸절될 위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쟁을 보면 이 성경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군대장관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전쟁에는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먼저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전쟁이 하나님이 친히 지휘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함락의 전쟁의 승리는 병력의 수나 무게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실시했고, 그때는 광야 1세대들이죠.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난 출애굽의 2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갖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백성, 언약 백성의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함으로 다 죽어요. 광야 2세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심판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위기이지요.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 상황에서 할례 말이 됩니까? 정상적입니까? 3살 먹은 어린애도 왜 하필 지금이냐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도 더 크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내 판단보다도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물론 세상을 살던 사람이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라는 것, 그런 삶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사람인 사람이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산 백성들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이 할례를 받은, 인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이나 신앙생활의 겉모습에 주목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마음, 성령의 변화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 함락전쟁은 거룩의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마음의 할례,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흘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거다. 뛰어넘어갈 거다. 그래서 6월절 이 뜻은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그 죽음의 바람이 통과하자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장자가 죽습니다. 가축의 짐승에 처음 낳은 것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지나갑니다. 뛰어넘어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보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광야 2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누가 지키느냐?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주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누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할례 받지 아니하면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에 참여하여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출애굽시켜 주셨고, 은혜 가운데 광야 40년을 지켜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5장 11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이게 뭐가 새로운 변화일까요? 그런데 이때가 요단강을 건널 당시가 보리 추수기인데 이 전까지는 매일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리워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비로소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광야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 땅에서 나는 소출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수산을 먹게 된 이상 더 이상 만나가 필요가 없게 되자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이 의미를 가지고 유월절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저 광야의 만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유월절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신발을 신는 것과 안 신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할 수 있다면 신발을 신는 것이 전쟁에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신발을 벗어라? 도대체 이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신발이라는 것은 사람의 역사만큼 오래된 물건이지요. 발을 보호해주고 걷기에 참 편안하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존경과 경배의 표시로 신발을 벗었고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에도 신을 벗어 예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나갔을 때 칼을 빼던 낯선 사람이 길을 막고 마주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여호수아는 그가 우군인지 적군인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원수의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에 왔노라. 이 말을 듣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며 군대 장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불꽃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 라는 명령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 위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셔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고 모세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성취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는 신발을 벗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내가 손수 지휘한다. 너는 내 뒤에 서라. 이런 메시지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명령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도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룩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인격의 어떤 수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은 거룩하고 어느 곳은 거룩하지 않다.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의 문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은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 같은 놈이 거룩하다?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에게도 동의를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는 거룩한 채는 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인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었으니 내가 거룩한 놈 된 겁니다. 여전히 나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력은 합니다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내가 네 안에 있으므로 너는 거룩한 자가 된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간다고 확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욕망의 신발 아직도 여전히 신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신발을 신고 그 실패와 상처 속에서 교만 속에서 불순종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 신발 신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벗어 던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그 군대장관, 이 말은 친히 하나님이 싸우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묘사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 신발을 벗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신발을 벗은 자만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삶, 내 인생의 삶이 거룩과의 싸움이구나.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도 결국은 거룩과의 싸움이구나.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3가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삶의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이상한 전쟁,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도 되지 않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 승리가 바로 내 승리구나. 오늘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을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이런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거 우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들이 오늘 인생의 모든 영적의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군대장관으로 모셔서 그분을 믿고 따라감으로 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